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보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우리를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종급이 주의 가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보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께서 널 위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네. 주님을 더하기 주님을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을 더하기 원하는 주님을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여 주듯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게
약속이 덮으사 그의 길로 인도하는 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우리 시간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잊은 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러브투게더 홈커밍 데이를 시작합니다. 장결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장결 가족과 새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주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믿음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게 하시고 청년들과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주환, 조수민, 박성인 주의 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현장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모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이제 큰 고모가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예일교회를 추천하게 됐고, 그냥 일주일에 2시간 그렇게 시간 쓰는 것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다면 뭐 2시간 정도는 쓰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항상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혼자 먹고 그랬는데,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목장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면서 그게 참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장 모임도 잘 나가게 되고 하면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 예일교회를 알게 되고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이의 세심한 배려와 응원, 목장 식구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덕에 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 양육훈련 중인데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목자이신 권사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회를 찾고 있었고 예일교회에 나오게 되어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일교회에 온 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중간에 군 복무로 인해 예일교회와 멀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항상 저의 휴가 일정을 물어보고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해주고 자기 일처럼 걱정해준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노력으로 예일교회 소속감을 잃지 않고 계속 느낄 수 있었고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아 예일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시기에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와 목장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점차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암 질병을 겪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맨 앞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대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은 책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머릿말을 봅니다.
그래서 특히 학문적 서적 같은 경우는 머릿말을 보면 이 학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을 쓰죠. 대부분 서론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말에서 얘기한 것이 이거 봐라.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그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머릿말이 책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 하는 것에서 그 갈림길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이민 러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공항에 처음에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대요. 처음에 마중하러 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도 거의 대부분 세탁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이 배관공이면 평생 배관공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 처음 시작, 처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경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는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표적이라고 딱 못 박아 두고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결핍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목적은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은 한계가 있고 그 물질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핍이 사람에게 절대로 유쾌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을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결핍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대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결핍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아야 되고 그 많은 것을 모으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우리를 파탄으로 끌고 간다. 이 우리 지난주에 같이 우리 말씀 나눴던 이야기 중에 톨스토이의 단편 그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단편 소설에서 나오는 바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망하고 결국에는 죽어 2평의 무덤만 가지게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결핍은 우리에게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가 이 탐욕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결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인간의 결핍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주보 3면을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 주보 3면에 보면 말씀의 제목이 포도주가 모자란다.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썼다가 치우고 포도주가 모자란데 어떡하지? 또 치우고 결국은 이렇게 이상한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고민이 뭐였을까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써보시죠. 혼인잔치에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오겠죠. 혼인잔치에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최초의 기적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된 걸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거나 친척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잔치를 하다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유,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에티켓으로 봤을 때 좀 버릇없는 말투 같다 하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여인을 향한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더니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거기에 손님이 집에 오면 씻을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례를 따라. 이 결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여행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발을 닦고 집에 들어오고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만든다. 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뭐예요? 어떤 큰 부잣집에 손님이 오면 발만 닦아주는 가장 천한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닦고 집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놨던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연회, 파티를 열면요. 그 파티에 디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결혼식 하면 결혼식에 사회자가 따로 있죠. 그것처럼 그 예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의 맛이라든지 손님의 좌석이라든지 격에 맞는 예우라든지 이걸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 파티를 열고 있는 집주인은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연회장이라는 파티의 대장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이 지금 물로 만든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연회장이 그걸 먹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맛이 좀 덜한 걸 내놓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대는 이걸 거꾸로 했는가? 더 맛있는 포도주 왜 군침을 삼키시죠? 더 맛있는 포도주를 왜 뒤에 내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질문 하나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왜 바로 이 소소한 사건이었을까? 죽은 사람을 일으키거나 정말 고치기 불가능한 질병이 낫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요즘 말로 조회수가 막 터질 거 아니에요. 조회수 막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장난삼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가버나움 대부분. 근데 그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고대 상인들이 이 낙타를 타고 지나다니던 비아 마리스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삼각지에 딱 있는 거예요. 삼거리에. 그 삼거리가 분리되는 곳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상인들이 거기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 내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사방으로 퍼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할 때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는 사역이 뭡니까? 아니 고작 남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니 이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 맛있네 이 정도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직 한 가정의 잔치에서 벌어진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대박이 나도록 빵빵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가장 큰 행사이지요. 인생과 가문의 평판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잘 치르고 나면요, 어떤 결혼식은 딱 가서 예식을 딱 마치고 나면, 야, 이 집 뼈대 있네. 이 집에 부모님이 아주 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과 가문의 평판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간. 그런데 당시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식으로 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잔치의 핵심이니까요. 자존심이 걸리고 존재감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어쩌면 평생 이 평판이 따라다니고, 아우, 저 녀석 저 결혼할 때 그때 아우 그 포도주 정말 맛없었어. 이 말 한마디면 이 평생 따라붙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이 무서워서 아파도 아픔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 속에 있죠. 돈이 아무리 없어도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가지고 그 있는 것처럼 결제하는 수밖에 없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데가 어딥니까? 사람, 거대하고 능력 있고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인생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면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못 뜨고 그렇게 아파하실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야, 지금 포도주가 없어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만 말을 합니다. 오직 이 감추어준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게 예수님에게 와서 성경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하지? 큰일 났어. 왜요, 어머니? 지금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아직도 이 잔치가 많이 남았는데 말이야. 큰일 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대부분 이런 대단한 위력의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감추어진 아픔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여기예요. 큰 능력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뭐 뾰족한 게 없을까 했는데 세상에 방법이 없으니 아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라도 나가봐야지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부족과 결핍 때문에 너무 민구하고 창피하고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자기 당사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조용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로키 산맥의 이런 사진, 나야가라 폭포의 사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올렸었던 그런 사진인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이겁니다. 야,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방송실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줬어요. 내가 막 설명해줬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진입니다. 한 1970년대 초반에 교회 같죠. 딱 그때쯤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교회의 흔한 풍경인데요. 주변에 보니까 아직 뭔가 예배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부인 한 사람이 좀 젊어 보이죠.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아이 하나는 걸려서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눈에 딱 꽂혔던 게 딱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가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에서 자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헌금 바구니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칼싸움 하면서 놀았다고.
그때 딱 보시는데, 그 앞에 있는 아이 보이시나요? 딱 보는데 이게 저 같은 거예요. 저는 닮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휘자님이랑 더 닮았네, 보니까. 그쵸? 지휘자님 똑같네요, 보니까. 혹시 어머니세요? 농담입니다. 참 믿음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눈앞에 바닥에 앉았는데 성경과 찬송가가 따로 된 책이 있죠. 요즘에는 합본으로 나오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죠. 근데 찬송가가 커요. 대부분 이랬어요. 이렇게 성경책이 작고. 근데 나달나달하게 떨어진 걸 보니까 이거 새 거 산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교회 비치된 걸 갖고 온 건지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얇은 방석 하나 깔고 무릎 꿇고 앉아서 뭔가 눈빛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뭔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보던 장면이거든요. 예배당 가면 다 저랬어요. 표정이 기뻐서 감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 제 어렸을 적 교회 모습은 딱 이랬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사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예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시댁과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한 70년 되니까 아직 뭐 이렇게 여성의 권위가 이렇게 신장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면 참 힘든 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전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펼쳐 가시는데, 남편과 시댁이 핍박하는데 남편이 이 술을 먹고 들어오면 밤마다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서 속에 들어있던 상처가 막 드러나가지고 막 주사를 부리면서 생떼를 쓰고, 생떼를 쓰다가 안 되니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트집 잡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들어왔으면 자면 되잖아요. 잠도 안 자. 그리고 계속 괴롭히고 물어뜯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 구타를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때요? 안 산다고 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혼하고 감옥 가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아니에요. 여성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슨 부경화가 있겠습니까? 남편 하나 믿고 그 사랑한다는 말 하나 듣고 왔는데, 근데 왔더니 그 남편탱이가 저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술만 먹으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견디기 힘든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밤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왔고 밤새 시다니는데 남편은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 새벽 2, 50쯤. 근데 여러분, 얻어맞은 부인이 잠을 잡니까? 분이 나는데. 분해 죽겠고 막 가슴 아파 죽겠는데 잠이 듭니까? 끙끙거리면서 울다가 새벽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새벽 5시 되면, 4시 반 되면 들리던 소리가 있었어요. 뭐가 들렸을까요? 종소리가 띵띵 들리는 거 멀리서.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 오라고 치는 종소리. 교회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교회라도 가자. 뭐 울고 싶은 거죠. 교회라도 가자. 그리고 나가다가 남편이 발로 차듯이 벗어놓은 구두가 막 사방에 막 펼쳐져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면서 나가죠. 또 그 와중에도 그걸 정리하다가 남편 구두를 들고 나갑니다. 갖다 버리려 그러나. 그런데 그걸 들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저 영상처럼, 저 사진처럼 그 얇은 자부동 하나 깔고, 방석 하나 깔고, 그 추운 마룻바닥에서 자기 남편 구두를 밤에 품고는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걸? 내가 복 없는 년이라서 이런 놈이랑 결혼했어라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남편 용서해 달라고. 성경책을 한두 번 찢은 게 아니고 쌍시옷자 붙여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남편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엎드려가 기도하면서, 남편은 못 왔지만 그 신발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멀지 않은 날 회개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루 이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이 극적으로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그 사랑,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예수 믿고 폭행이 고쳐지고 나중에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결핍이 뭡니까?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는 결핍. 마음에 질병이 있어요. 밤만 되면 우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냥 집 안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가기라도 하려면 목이 숨이 조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면 저 미친년이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합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이 결핍 속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이 감추어진 자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잔치에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는 얘기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결핍과 상처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얼굴에다가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속에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명 섞인 표정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인이 결핍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이 귀한 은혜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언하는 부분을 딱 펼쳐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내게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핍이 뭐냐면 포로된 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포로된 자, 술에 포로되고 도박에 포로되고 여러분 우울함에 포로되고 사로잡혀 있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과 돈만 보이고 술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는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고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를 수 없는 자에게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가난과 궁핍이 깨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기도만 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결핍을 통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결핍을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결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뭐라고 부르냐면 못된 신앙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못해. 난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뭐 이러면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그만큼 어려서부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분들이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그래 맞아 이 말이 맞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럼 다 되는 거야?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뭐가 낫는지 가시가 돋쳐 있는 저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 다 해결하면 다 된 거야? 제가 청년 때 하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광고가 나오죠. 광고에 보면 요즘 저에게 희한하게 그 광고가 사람에게 타겟이 돼 있나 봐요. 저한테 무슨 광고가 많이 뜨냐면 뭐 기아 체험, 불우이웃 돕기, 불우아동 후원, NGO 단체, 무슨 의사회 뭐 이런 게 다 자꾸 뜨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열기만 하면 그게 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내가 목사인 걸 아는 것 같다. 이놈들이. 저한테 계속 그런 광고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처참한 환경에 살고 있죠. 막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다들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저 아프리카 막 이런 데 흑인 아이들이 거기서 막 먹지 못하고 굶어 있는 모습 나오는데 와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파요. 저는 그런 거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이런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막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쟤들이 나보고 당신의 10,000원의 후원이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00원 후원하면 저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좀 많이 써봅시다. 제가 한 10만 원 후원하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부모가 버리고 간 아이가 그게 해결이 될까요? 10,000원이면? 100만 원이면 해결될까요? 1,000만 원이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 저 아이가 지금 나라가 지금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인종 청소가 돼서 부모가 다 눈앞에 보는 데서 죽었어요. 내가 한 100만 원 보내면 저 아이의 아픔의 문제 해결될까요? 제가 해결 그거. 결핍을 해결해 주면 다 해결되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런 얄팍한 인본주의적 이런 힐링이라는 게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는 제 청년 시절, 모났던 막 청년 시절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참 짜증나고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잠깐만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봅시다. 주보를 보면 두 번째, 그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쓰냐면, 혼인잔치는 사실은 이 혼인잔치라는 이 자리는 결핍의 자리를 넘어서 신분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런 거구나. 신분이 변하죠. 결혼이라는 게 사람의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에겐 더 그래요. 이 당시 여성들에게.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돌 항아리 6개를 채우라 그랬잖아요. 학자들이 고고하게 발견을 통해서 쭉 보니까 돌 항아리 6개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될까 하고 봤더니 최소한 50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럼 최고급 와인이 700리터가 있어요. 여러분, 와인병 하나에 몇 리터 들어가죠? 어떤 분이 350ml?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750ml 정도 들어가죠? 맞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무 표현도 안 하시는 건 목사님께 들킬까봐인지 아니면 늘 말씀과 기도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한 750 들어간다, 720 들어간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700리터면 어마어마한 그 잔치에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 그래요. 필요한 양을 겨우 채운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 풍성한 양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선지서에 예언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고 너희가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 하고 그 써있는 장면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주는 메시아가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으로 대변이 됩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파종하는 자가 즉 씨 뿌리는 거죠.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이미 추수를 했는데 바로 파종을 하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잖아요. 그럼 추수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 수확하면 또 수확해야 되고 수확하고 끝나면 또 수확해야 되고 거의 1년 내내 뭔가를 수확해.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나면 끝이 아니라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계속 추수하고 풍성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게 중요해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러분 저 산이 포도주를 줄줄줄줄 흘린대요. 이 포도주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를 넘치도록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셔서 산이 흘릴 정도고 작은 산은 그 포도주 때문에 녹아서 없어진대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기 기적을 보십시오. 결핍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풍성히 넘치게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이 표적은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다고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딱 시작하면서 야 여기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 이 풍성함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민족이 뭐죠?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지요. 그래서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둘은 뭐가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그럼 나라가 다른 게 뭘까요? 나라는요 민족과는 다릅니다. 나라는 그 중요한 게 법과 통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어떤 법이 다스리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북한의 법과는 달라요. 북한의 법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모든 주권이 집중돼 있어서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사람을 처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고통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북해서 남한의 법 아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법인 나라가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결핍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 그 나라는 법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주고 있는 이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라를 바꿔버리셨어. 너는 지금까지 결핍의 나라에 살고 고통의 나라에 살고 사탄이 주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이 포도주를 넘치게 주시는 첫 번째 기적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혼인은 신부가 신랑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데렐라, 우리 잘 아시죠? 신데렐라가 뭐죠?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 신데렐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부엌대기라는 뜻이에요. 부엌대기, 식모.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왕자와 결혼해서 뭐가 되죠? 왕자비, 나중에는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부엌대기가 결혼 한번 하고 나니까 신분이 확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이 포도주를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네가 내 신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포도주를 준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나라가 바뀌고 통치가 바뀌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너뿐 아니라 너의 가정까지도 너의 자녀들까지도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가서 빕니다.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지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일어나고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일어납니다. 이럴까 이를 써서 일어납니다. 근데 또 넘어져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그때는 어떡하죠? 또 빌려가. 미치겠는데 또 빌려가. 죽도록 평생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잘 보이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기아 대책에서 어린아이 하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이 아이를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런 어린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의 핵심인 거야. 너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질게. 넌 이제 내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네가 이제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 청년 때 제 선배였던 분이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뭐가 유명하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메르루주 유명하죠. 킬링필드. 그 크메르루주 군이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인종 청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한 벌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였고 그 시체가 그 벌판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킬링필드에, 그 영화 보셨나요? 킬링필드 영화에 보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시체를 다 묻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길을 막 뛰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해골바가지가 가득해요. 지금도 가보잖아요. 그럼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박물관이 뭘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벽 자체가 해골이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킬링필드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때요? 아이들이 가서 막 어떻게 나무라도 하고 뭐도 해야 되니까 가서 밖에 농사지러 나갔다가 그때 심었던 지뢰를 밟아요.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발목이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 지뢰가 터져. 지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농업국가잖아요. 농업국가 젊은 애들이 이제 20살 막 이런 애들이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이나 먹고 매일같이 누워있는 그런 할 일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누가 복음을 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가고 찾아가서 너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면서 막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결핍을 치유하시고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셔서 메시아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그 없는 다리를 가지고 질질 끌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리 한 짝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나무를 끌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칼 가지고 나무를 깎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막 깎습니다. 며칠을 깎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끊어진 다리에다가 부목으로 목발을 이 의족을 만들어서 대고 그걸 끈으로 칭칭칭 감아갖고 두 발로 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두 발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미용 기술을 배워서라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이 눈앞에 딱 펼쳐진. 여러분 제 선배가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간보대에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아이들의 엄마가 됐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돈 10,000원 주면 해결될까요? 우리의 결핍.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은행이 도와주고 병원이 도와주면 우리의 결핍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 이걸 주시는 게 이 첫 번째 표적에 나타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그저 세상에서 구걸하듯이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고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우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 얘기를 조용히 얘기하듯이 저 젊은 저 애기 엄마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걸려서라도 와서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으십시오. 무슨 말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나도 포도주가 모자라요. 나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같이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자녀도 해주시고 내 인생이 깊은 결핍에 찾아오셔서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자식이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버지 못할 줄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아처럼 나눔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며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 자녀가 된 줄도 모르고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면서 거렁뱅이처럼 살던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조용히 오셔서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새 생명 허락하신 날아간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나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소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손 벌리며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가져와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주께 엎드려 무릎으로 나가 주의 발 앞에 겸손히 놓았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다 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받으셔서 저들의 삶 위에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영으로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기뻐하며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